참석하신 분들만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도 여러분께 이제 몇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는 정말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하나 된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로 우리 교회 이름처럼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매일 오전에 저희가 11시에 전도하고 있어요. 함께 하실 분들은 나와주시고요. 수요일 금요일 5시부터 반찬 나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아까 우리 박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도 그 첫사랑 잃지 않고 첫 마음으로 끝까지 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제 성경책으로 972쪽입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974쪽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974쪽 구약성경, 예,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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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을 집은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기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혹시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꿈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고 소원으로 주시고 우리로 한해서 그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꿈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언어를 바꾸며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며 다른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요, 짐승도 그 밥을 주는 주인을 아는데 우리들은 아버지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며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입김으로도 하늘을 맑게 씻으실 수 있으시며 콧김만으로도 바닷물을 마르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내 거룩한 백성 만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 안에 하나님 자신을 가두심으로써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우리들을 하나님 자신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은 업신여기며 조롱했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말하기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말씀만 하시지 말고 한번 심판해 보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온갖 가증스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저주로 바꿨습니다. 너는 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내 자녀라는 축복을 범죄하는 나라, 허물진 백성, 행위가 부패한 종자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성전 문을 닫아달라. 내가 역겨워서 너희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피가 가득한 너희의 손을 들어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내가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일을 행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이시기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가 내 말에 즐겨 순종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고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절대 당신의 말씀을 번복하실 수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내 심판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명예보다도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우상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 힘도 없는 그 우상들을 의지하며 금, 은, 마필, 가옥, 전토들을 그들의 삶에 채우며 온갖 쾌락과 정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은혜 받은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에 들리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기득권자들의 행포 때문에 억울한 자들의 울부짖음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리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제발 내 백성을 위로해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애써 그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배만 채우며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해갔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욕심, 거짓, 교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그 포도나무를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거룩해 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한 심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가니가 은을 연단하듯이 풀무가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만드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서 6장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은 옷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화려하고 우아한 왕복을 입으신 그 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사람의 신분을요, 그의 옷의 길이와 옷의 색깔로 나타냈습니다. 색은 그 물감을 구하기 어려운 색일수록 더 귀한 색이었고요, 옷의 길이는요,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의 신분이 더 높은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색은 어떤 색이었냐면 제사장들이 입은 그 옷 색깔이었어요. 청색이었습니다. 이 청색은요, 바닷가에서 서식하는 그 일종의 그 달팽이에서 채취했는데요, 이 달팽이가 매우 희귀하였기 때문에 이 청색은 아주 비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옷을 통해서요, 그 당신이 온 우주에서 최고로 존귀하신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시종들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에게는 6개의 날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는요,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진짜 날개 역할을 하는 것은 2개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거룩했으면 그분의 시중을 두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거룩을 3번 반복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한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함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비록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가득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각 사람 마음속에 임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르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자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는 죽을 백성이요 망할 백성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자들은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한 고백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나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온몸에 힘이 빠지며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우리들이 마땅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 선지자에게 제단 불로 그 부정한 입술을 찢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죄 사함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불도 아닌 제단에서 나온 불로 죄 사함을 경험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마땅했던 그 선지자가 제단 불로 인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주보 뒤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 뒤에 있는 첫 번째 말씀,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두 번째 말씀도 우리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비결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길요,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는 언제냐? 바로 이때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악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요, 제단불로 그의 부정함이 씻어지고 제 용서함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독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너의 사명은 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을 더욱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그들을 더욱더 황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당신의 이 자녀들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우리 인생이 황폐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이상한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요. 주여 언제까지 제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 황폐함이 끝이 아님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살리기 위한 심판, 거룩함을 위한 심판인 줄로 이사야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도 구원하시고 당신도 나보다 더 멋지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지금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 가운데 가서 외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인생에 그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고 그들의 삶에 오직 그루터기인 예수 그리스도가 남을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 넣으시고 물 가운데 넣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시고 씻기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직 우리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보 세 번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의 성실하신가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참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 우리 같이 쭉 볼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8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사야서 43장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나아가서 너희가 내 증인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것은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그 특권을 끝까지 빼앗기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자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땅에 가난한 자, 억울한 자의 그들의 음성을 들으며 그들과 함께하라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 제단의 불로 우리 입술을 지져주시옵소서. 온전히 죄사함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친히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